아멘. 예. 2023년도 우리 교단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채택한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였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것이 뭉클하고 깊숙하게 들어오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바실레이아투 우라누 하는 말로 나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풀면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서 마태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우리들의 스마트폰 속에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경건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전에 주일 예배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든지 간에 그래도 주일을 이 성경 찬송을 끼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그 모습이 경건을 얼마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 모습조차도 사라지고 주머니 속에 핸드폰, 스마트폰 속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주일 예배는 그렇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그 장례 예배나 드리게 될 때 대개는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거기서 두드려 가면서 성경 본문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전보다는 그 말씀을 그만큼 더 생생하게 지니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이 없으면 그때는 찾을 수가 없는데 아무 때든지 스마트폰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드리면은 원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 속에 소위 깔려 있는 그게 저장이 되어 있는 성경 찬송 어플리케이션 이 안에서 뭘 쓰고 계세요? 저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앱을 쓰는데요.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39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39번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면 38번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디모데 후서에서 한 곳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복음서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마태의 용어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태는 이것을 가지고 이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57회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서 다 에베소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이라는 말은 오직 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중요한 이 용어를 마태가 채택을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합니다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순간 신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에서 쓰이지 않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그렇게 여러 번 38번이나 계속해서 나온다는 그 말이죠. 그야말로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 복음이다, 마태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천국에서, 우선 거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물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육성,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셨을까, 천국이라고 그랬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용어부터 다르거든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는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하늘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 육성, 그 제자들과 그리고 청중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을까? 아니면은 마태가 얘기했을 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그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 답변은 성경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추측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들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다, 혹은 하늘나라라고 그랬다 하는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실제 육성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확정하기는, 단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태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들었다든지 혹은 그것을 그렇게 고쳤다든지 했을 때에 굳이 38번이나 계속해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고쳤을 때에 마태의 그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서 마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태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무엇이었냐 하면 천국 복음이다, 그 말이죠. 우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흔히 영어로 heaven 하늘이 있고 스카이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국은 말하자면은 heaven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은 저 하늘 위에, 그 얼마 높이 위에, 저 구름 위에 계시다 하는 뜻이 아니고, heaven 하나님이시니까, 한 heaven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이시다,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올려다보는 그 하늘,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관념이 마태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스카이, 우리가 저번에 푸른 하늘, 구름이 있는 저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가 틀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저런 하늘 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봤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마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유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마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는 바로 그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은, 그것의 어떤 디멘전, 그러니까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마태의 천국이 참 좋다,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부대껴요. 천국에 비해서, 하늘나라에 비해서는 천국은 좀 포근합니다, 우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추상적이에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천국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늘 보는 바로 그 하늘이니까, 다른 하늘이 아니면 바로 그 하늘이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것에 거기에 계시나 안 계시나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 언제든지 위로 올라보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늘에 있는 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 어떤 다른 차원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이 보이면 그냥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적입니다. 흔히 말하자면 사회 정의나 복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이고 있는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마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쓴 그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의 전직이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구성이 될 때에 예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요, 그 제자들이 아름마름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이 안내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로 인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출신이 나사렛이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유대 땅을 놔두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가 있다는 말이야, 하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옵니다. 그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예수님이 왔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형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대부분이 어부들이어서 조그만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호수로서는 좀 큰 호수이긴 합니다만, 그리 큰 바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여기저기에 그 포구의 사람이니까 서로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 너무나 다 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최소한 7명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으니까 서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뭐 숟가락 몽댕이까지 정말로 그 다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릅니다. 그 아름아름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1명이 들어와서 마태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들어올 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왜 굳이 저 사람을 우리 그 동료로 받아들이나요? 하고 항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의를 12명 속에서 들어올 때에 항의를 받고 저 사람 안 된다고 그 반대를 했던 사람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뒤에 그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그 12명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어땠을까요?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제일 나쁜 의미가 유다야 있는데 도마 같은 경우는 뭐 또 의심이 많은 제자로 나오고 좋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도 가셨고 기도할 때도 그들을 따로 떼서 가까이 두셨어요. 그리고 또한 빌립과 안드레 오병이어 아시죠?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역사를 일으킬 때 그때에 빌립이 나타나고 그리고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물론 시몬이고요. 베드로고.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에서 침묵의 제자 3사람이 있습니다. 그 3사람, 한 사람은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나안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입니다. 이 3사람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명단을 소개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는 입회할 때 그가 길게 나타납니다. 그에 관련된 세리를 부르는 그 장면이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데 아예 다른 2사람은 그 명단 외에는 나타나지가 않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나타났을까 하면은 그 안에서 지금 12제자 가운데서 이 침묵의 제자들은 말하자면은 그리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진 못한 상태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태로서도 생각했을 때 자신이 들어올 때 그 입회를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반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내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끄림칙한 것이 그대로 앙금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안 나타납니다. 명단,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외에는 마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명단 외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마침내 이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면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고립이 되면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그 인격과 관계 같은 것들이 망가질 수가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이 매스컴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되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 침묵하고 있는 사람, 이게 잘 말하자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마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혼자 말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안 했어요. 대화를 하는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대화를 하는 사람, 어디에 갈 때 같이 동행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대화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것은 놀라운 점입니다. 그 혼자의 대화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첫 권으로 그게 등재가 됐어요. 편집이 됐어요.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태는 그 안에서 순서적으로 나중에 쓰여진 데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의 첫 권의 영예를 안았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기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영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혼자 그 대화를 하면서 정렬을 하는데 이게 굉장한 수준으로 고양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올라와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의 그 고립된 사람의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마태는 고립된 사람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침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들이 어쩌면 천재일 겁니다. 너불너불대고 수다를 떠는 그런 사람들은 컴먼 피플이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안정감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천재가 안정감이 있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천재가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천재가, 복음서 기록의 천재가 마태였다고 한다면은, 마태의 고립은 그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했다, 작용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의 육성, 이 리얼 보이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든지, 그러면은 다른 기자들이 번역을,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보다는 다른 모든 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태가 해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럼 왜 그의 눈에는, 왜 그의 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로 들렸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마태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는 천국으로 가깝게, 그게 살갑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G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그 음악을 아세요? 바이올린 곡입니다. 들어는 보지 않으셨어도 그 이야기는 어딘가는 들어본 듯하죠. G선상의 아리아. 이것은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 19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태리의 그 당시에 최고의 명사들을 앞에 다 모셔놓고 연주회를 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기타는 6줄입니다만 바이올린은 4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연주 중에 그만 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줄이 하나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3줄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3줄을 가지고 또한 연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또 한 줄이 또 끊어졌어요. 2줄만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다른 이 연주자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포기를 할 법합니다. 놀라웠게도 그는
두 줄을 가지고, 남은 두 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그건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또 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제일 낮은 줄을 G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G음이 나겠죠. 한 줄, 바이올린의 세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낮은 음의 한 줄이 남았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 파가니니가 그 한 줄을 가지고 멋진, 낮으면서도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그 연주를 이어나갑니다. 그때 그가 연주했던 그 곡을 G선상의 아리아다,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적인 명곡으로 남아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의 그 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명하고 있는 건강이나 혹은 돈이나 혹은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그리고 또한 부도가 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날벼락을 받습니다. 사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법적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파가니니의 한 줄이 남아있는, G선이 남아있는, 마태 고립이 남아있습니다. 고립된. 마태에게 뭐가 남아있었을까요? 아마도 마태는요, 나머지 제자들은 12이나 모여있으니까, 12이면 제법 큰 공동체잖아요. 잠깐 만나는 게 아니고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겠어요. 거기에서 고립이 됐나요? 더 괴롭죠. 그러면은 그에게 누구만 보였을까요? 그에게 남은 마지막 그 바이올린 한 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왜요? 다른 11 제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픽업했거든요.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마태는 더구나 다른 제자들이 아무래도 꺼림칙해, 불편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세리와, 뭐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냐 하면은, 이제 이게 이디엄 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결합이에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디엄 컴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제 세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와 창기, 이렇게 컴비네이션 시킵니다. 세리와 창기요. 예. 그러니까 그 세리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모욕이죠. 더러운 것들. 남자로는 세리고 여자로서는 창기다. 남자 창기다. 남자 창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가까이 하기가 쉬웠겠어요.
거기에 고립이 되어 있으면서 마태가 잡은 마지막 한 줄이 바로 주님이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들었던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살가운 그 말씀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때의 마태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슨 정의, 자격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해야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것 없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 다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는 바로 예수님, 주님, 그런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무슨 자격 같은 것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간은 있겠죠. 그러나 마태식으로 생각하면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나를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느껴지고 그게 좋으면은 마태의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보세요. 어디 가갖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찾아오신 하나님, 아니 찾아오실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계신 하나님이시지. 예배 끝나고 하늘만 쳐다보세요. 바로 그곳에 계시다니까요. 바로 그곳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실까 안 계실까 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조건 여하에 관계없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하늘을 이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참 멋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소개한, 만약에 마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살갑고 가까운, 우리에게 다가온, 만져지는, 언제나 함께하는,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입니다. 계실까 안 계실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줄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받아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이만은 해야 들어주실까?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천국이니까요. 하늘나라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의지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